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정도 가는 것이죠. 우리 이제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그니처 뭐가 있습니까? 자, 20분입니다. 20분 요거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죠. 뭡니까? 여러분, 왜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을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죠. 못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게 숙제를 내드렸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유가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아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어딘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 몇 도? 그 딱 좌표를 정해서 성경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전제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뱀이 성질적으로 굉장히 clever,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시 clever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있죠. 여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탄은 여우를 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해서 뱀은 나쁜 놈 이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왜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게 현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에게 가지고 와보면 저 역시 이 머리만 똑똑한 존재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저는 머리와 가슴을 비교하면 머리가 훨씬 더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사탄에 많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좋은 밭 비유랑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밭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제 말만 듣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 목사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밭이요 바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갈밭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길가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밭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거해야죠. 뭐 돌이 많으면 돌을 드러내고 바위면 이 바위를 뽑아내든지 파괴를 해서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빠르다, 클레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죠. 걷어내야죠. 너는 머리 쓰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만큼만 머리를 써라. 그렇게 하면 사탄에 이용당할 확률이 확 떨어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창세기를 적은 저자가 봤을 때 이 뱀은 뭡니까? 교활한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관찰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죠? 사탄에 이용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이 있으면 훨씬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팔죠. 어떻게 팝니까? 은 30에 돈을 받고 팔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죠? 회계 담당이었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하고 친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았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준다 했을 때 나 돈 싫다 이렇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죠? 처음부터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정확하게 듣고 그 이후에 탄생하게 되죠. 남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요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자, 정독은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나한테는 어떻게 물어볼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냥 이 단적으로 술과 담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어? 정말 하나님이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어? 이 거짓말 하나 더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걸 묻고 싶은데,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포괄적으로 먼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뭡니까? 조금 눈치를 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포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재미있는데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르쉐랑 비슷한 그 차들이 한 100만 대 있고, 그렇죠? 여기에 특정한 포르쉐가 딱 한 대 있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저 차는 안 타고 못 배길 정도로 정말 좋은 차인가? 내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뭐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죠. 근데 다르게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동산 중앙이라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산 중앙이 핵심적인 곳인가? 핫스팟인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기억하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저거는 먹으면 죽어, 저건 먹으면 죽어, 저건 먹으면 죽어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곳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도 한 번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 중앙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잊고 살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맨날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는 이 부정확하게 알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대충 이제 말했더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사탄은 딱 판정을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해줍니다.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웃기 삼아 하는 건데,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결정장애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결정을 못 지어요. 근데 사탄은 뭐죠? 딱 결정을 지어줍니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결정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딱 단정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 라고, 죽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 마음속의 죄상, 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할 거기 때문에 뭐죠? 미리 알고 말을 하지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그 죄의 결과가 왔을 땐 기도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프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러면 똑같이 계속 그 일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4절에서 다시 또 한번 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기 이제 재미난 거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죽었죠. 여러분, 사탄은요, 완전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됐거든요.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됐죠. 그런데 뭡니까? 끝이 달랐죠. 하나님은 그 선을, 악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그렇죠? 이 인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한 1000년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지옥이죠.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그 결과를 보게 되죠. 사탄은 거짓말 할 때 완전 틀린 말만 하지 않는다.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이걸 조금 더 잘하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필적할까봐, 나와 같이 될까봐 뭡니까? 그냥 누르고 있는 거죠.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데 요거를 숨기고 있다고요? 왜? 아들을 주기 때문에 자기를 주는 건 아니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컴바인입니다. 온전한 결합이에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죽은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트리니티. 삼위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습니까? 제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 결합이 되어 있다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보다도 더 아플 겁니다.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 때, 이 사단이 이 생각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합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사탄은요 전혀 의미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느낀 이 모든 것이 선악과에 다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꽤 좋은.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죠? 폴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포르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이버에 폴세를 찾아보시면 그 차의 가격과 여러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열매들도 그만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줬을까요? 같이 죄에 빠지려고?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역시 뭘 했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죄는 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순간 죄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찾아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되지. 제가 요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독립성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보다 더 생각하는 그 독립성보다 더 우리를 독립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 자유의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인 독립성을 인정을 해주면서 뭐죠? 자기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그 상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아야 돼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정독을 하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3장 7절만 한번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 밝아졌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같이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밝아진 거죠. 죄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남자 여자가 벗고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읽어보시고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목사님이 저기에서 강조를 하실까? 왜 목사님이 저런데 고민을 했을까? 왜 저렇게 읽어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의미 없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거를 경험하는 정독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